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과 육이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영과 육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깨달아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솔로몬은 20절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라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말을 들을 때 솔로몬이 개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주의하며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여 명령을 하고 있는데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칠 때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명령을 2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선포되는 지혜의 말씀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강조한 말씀을 듣는 태도는 단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포되는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가르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깨닫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 잡념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잡념에 사로잡혀서 그 듣는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잡념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깨트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잡념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혹 말씀을 듣는 중에 잡념이 생긴다면 속히 그 잡념을 뿌리치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꼭 무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해 놓아도요 이게 무슨 전화인가 싶어서 궁금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태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중간에 화장실 가는 일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미 예배 전에 꼭 화장실 다녀오는 자세도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여 선포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20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점검하시고 말씀 앞에 주의를 기울이고 잡념에 또한 스마트폰에 또한 우리의 또
준비되지 못한 모습에 방해받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솔로몬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란 솔로몬이 가르쳐준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들었던 그 지혜의 말씀, 들은 말씀을 수용했던 그 지혜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그 지혜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지혜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삶을 다스리고 삶을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혹은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주일 하루조차도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축도하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일조차도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말씀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이 삶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삶을 주장하게 하려면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뒷부분에서 마음속에 지키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지키라 하는 것도 역시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표현을 두 번 반복해서 다른 똑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함으로 묵상해서 꼭 지킬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몬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들은 지혜의 말씀을, 수용한 지혜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게 마음에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잊게 된다면 그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다른 명령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취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아멘하며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지키십시다. 어떻게 해야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킬 수 있을까?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메모하고 메모한 말씀을 수시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고 그 메모한 말씀을 수시로 보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우리 학생회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학생회 공가를 좀 봤어요. 공가를 보니까 그 공가 순서 가운데 들은 설교의 키워드를 나누는 시간이 있고,
들은 설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공과 전에 선생님과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가 뭐니? 이건 나누어 보고 혹은 한 문장을 나누어 보도록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기억하는 데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이제 점심 먹고 우리 점심 먹으러 내려가면서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뭘까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키는 태도요,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왜 지혜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왜 지혜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가? 22절에 우리 그냥 그것은으로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로 이 문장이 시작합니다. 자, 그 이유는 왜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 지혜의 말씀에서 눈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지혜의 말씀을 얻은 자에게 그 지혜가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얻은 자에게 그 지혜가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참 다양한데요. 살아있다, 잘 살다, 번창하다, 생존하다, 건강을 회복하다, 활기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는 자,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얻은 자는 잘 살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건강히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22절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죠. 지혜의 말씀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몸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까지 번창하고 활기차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똑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번성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잊지 않도록 꼭 기억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하든지 한번 좀 오늘 말씀의 중심 단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든지 들었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든지, 그래서 그 정리한 문장들을 늘 생각함으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지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수장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22절의 약속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3절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지혜의 말씀의 내용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해서 그 사명도 온전히 감당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켜야 할 많은 것들 중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는 거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
자,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는요,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관하는 장소입니다. 이 마음이 그런 장소예요. 자, 지성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사고하는 능력이에요.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을 주장하는 곳이에요. 감성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느끼는 능력인데, 때로는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걸 감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감성을 다스리는 장소가 마음,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의지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인데, 뭔가 일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그게 지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도 마음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장소인 이 마음을 잘 지키면은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요, 바르게 행할 수가 있고요, 바르게 감정에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이렇게 하는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것은 활기찬 생명력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22절 표현을 빌려본다면 영과 육의 강건함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아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육체적인 욕심이 자리 잡아서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느끼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앞에서 잠언 4장에서 우리 앞절에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지키라. 무엇을요? 그것이 뭐라 그래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쫓아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말씀을 쫓아서 느끼게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말씀을 쫓아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사니까 그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활기차고 정말 샬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지켜서 마음을 지키심으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는 방법이요, 지켜야지 그렇게 막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채우면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채우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의하여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킬 때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정말 영육이 강건해지고 샬롬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은 계속해서 지금 한 구절에서 동일한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이나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인데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은
그 하나님에게 해당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이고요. 사람에게 해당된다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말, 그것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이에요. 이런 말을 입에서 버리며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것은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말 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경건한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불경건한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혹 이런 불경건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있기는 있는데 내게 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이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건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의 지킴으로 누리게 되는 그 생명,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활력찬 삶을 살아가는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뱉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말을 뱉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향하여서는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아닌 찬양과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물어지킬 만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내가 사람을 속이며 유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내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겁니다. 격려해 주는 말을 할 것이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잠언 4장 23절도 무엇을 강조하나요?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아멘. 이 25절의 말씀의 의미는 바른 판단을 하라는 말이에요. 내 눈을 바로 보며의 의미는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왜곡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내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곡되게 보는 것,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25절 뒷부분에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살펴, 역시 잘 살펴서 왜곡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바른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른 판단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사고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다. 그리하여 바르게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는 것은 인생의 길에서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혹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다고 유혹받나요? 거룩하지 않다고 유혹받나요? 그것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어요. 유혹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유혹거리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인생길에 그 유혹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죄짓도록 만드는 것들이 군데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6절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죄짓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면,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리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리게 하면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을 취하는 태도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행동은요,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불순종하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자리에 있다면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때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짓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요소도 있어요. 근데 그 예배 속에는요, 영광만 돌려드리는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시간도 예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잡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들은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에서 내 눈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하는 그런 것도 좋은 자세겠죠. 말씀의 어떤 중심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본다든지,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내게 주셨던 말씀을 메모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수시로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악에서 떠날 수 있고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써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